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잖아요. 모순. 그래서 이제 한자로 모순. 서로 이제 상반되고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 고자에다가 방패순자. 그래서 창과 방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죠. 어느 사람이 시장에 가서 이제 창하고 방패를 팔러 나갔죠. 자,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창은 워낙에 강하고 날카로워서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자,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이 창을 사세요, 창을 사세요. 그러고 창을 막 선전하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면서 만져보는 거예요. 오, 진짜 창, 야, 진짜 단단하게 생겼네. 야, 엄청나네. 진짜 이 창이 어떤 방패든지 다 뚫어버립니까? 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패도 이 창으로 뚫지 못하는 방패는 없습니다. 이 창을 사세요, 창을 사세요. 창이야, 잘 봐. 그래, 창을 사세요, 창을 사세요. 막 장사하니까 사람들이 창을 만져보더니 야, 진짜 잘 만든 창이다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창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서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어떤 창도 아무리 강한 창이 찔러도 이 방패는 모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창은 이 방패를 못 뚫습니다. 그리고 막 창장사 상대는 방패를 만져보면서 와, 진짜 방패 엄청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 야, 진짜 대단하다. 이 방패는 진짜 모든 창을 다 막아내요. 그럼요, 모든 창을 다 막아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듣다가 잠깐만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어버립니까? 그럼요, 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방패를 다 뚫습니다. 그러면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아냅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아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진짜 그렇네. 아니, 그럼 이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는 창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한번 찔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장사가 할 말 없이 주섬주섬 창과 방패를 챙겨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모순입니다. 창과 방패. 한쪽은 모든 창을 다 막아내고 한쪽은 모든 방패를 다 뚫는 그 창과 방패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순, 앞뒤가 서로 달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이 상담을 해요. 뭐냐면 자기 자녀가 멀리 대학교에 지금 있어요.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어요. 저 지방 멀리 있어요. 이 수원까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늘 못마땅해요. 거기서 멀리 매주일마다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에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 거기도 교회가 많은데 거기서 섬기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냥 놔두지 뭘 여기까지 오냐.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이에요. 교사라고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 걸려도 여기까지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참 못마땅해요. 이 아들이 좀 여기까지 오는 시간에 공부하고 거기서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뭘 여기까지. 그것 때문에 아들하고 늘 올 때마다 마찰이에요. 마찰. 근데 이 엄마는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심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오케스트라를 쓰고 열심히입니다. 왜? 우리 자녀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 자녀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축복받기 위해서 엄마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자기 소원이래.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한대요. 물론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자기 자녀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느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순이죠, 여러분. 모순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정말 잘 키웠는데, 믿음으로 정말 자녀 잘 키웠는데 왜 엄마가 마귀 역할을 하냐 그랬어요. 왜 엄마가 아이 축복을 막고 있느냐. 축복을 막고 있느냐. 많은 경우 아이들의 신앙을 막는 게 부모들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실제로 부모들이 신앙을 막고 있다니까요. 말은 그렇지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혹시 교회에 빠질까 봐, 혹시 하나님에게 너무 집중될까 봐, 혹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할까 봐 적당한 경계를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코치해 주는 사람들이,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모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모순입니다. 모순. 본문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싸움꾼을 놓고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 블레셋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면 우리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막 엄포를 놓고 죽인다고 말하고 빨리 전쟁의 장소를 내보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 또 하나 17장 24절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게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골리앗을 앞에 놓고 보였던 반응입니다. 반응. 골리앗을 앞에 놓고. 반면에 다윗은 우리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제가 다 시간 거서 읽지 않고요, 골리앗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36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4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모든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쳐버리겠다라고 골리앗 한 명을 놓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라보는, 이것은 그가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하는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내가 죽일 사람, 하나님의 이를 모욕한 사람으로 내가 처단할 사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일 것이고 저 시체를 공중에 매달아서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그동안 죽였던 곰과 사자, 그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똑같은 블레셋을 놓고 한쪽은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저건 내가 죽일 대상이고 저건 내가 원수 갚을 대상이고 저건 내가 공중의 새들의 짐승의 하나같이 죽여서 먹잇감으로 제공할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33절에 보니까 야야 다윗 너는 나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저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용사다. 아직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는 지금 싸우질 않았습니다.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키가 3m가 다 가까이 되고 어마어마한 체구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도 벌써 질려가지고 싸움할 기세를 잊어버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 앞에서 도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다윗 너는 갈 수가 없다, 너는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두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두 권투 선수, 김씨, 이씨, 두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둘이 막 권투를 하는데 이씨가 졌어요. 김씨가 이겼습니다. 이씨가 졌습니다. 자, 이긴 사람이, 이긴 김씨가 강한 겁니까? 진 이씨가 약한 겁니까? 다시 한번, 이긴 사람이 강한 건가요? 진 사람이 약한 건가요? 뭐 둘 다겠지요. 둘 다 해당되겠지요. 이긴 사람은 강했기 때문에 이기고 진 사람은 약했기 때문에 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 사람이, 패한 사람이 만약에 더 강했다고 한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지요. 이겼지요. 이 사람이 진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강해서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 문제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보다 약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보다, 이긴 사람보다 지금 패한 사람이 더 강했다고 한다면 승리는 이 사람이 가져갈 건데 결국은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보다 패한 사람이 어때요? 약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저 사람의 실력은 워낙 출중해. 이기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이 사람보다 더 강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진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약해서 졌다고 말하기보단 이 사람이 강해서 자기가 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이것이 신앙과 영적 전쟁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강합니까? 여러분들이 강합니까? 이거 모순이에요. 예. 사단이 강합니까? 여러분들이 강합니까? 자, 그래,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강합니까? 사단이 강합니까? 사단과 함께하는 하나님?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강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강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강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과 우리가, 시험과 우리가, 유혹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왜 시험이 들어요? 왜 유혹에 넘어가요? 왜 십자가를 자르려고 해요? 왜 하던 주의 일을 놓으려고 해요? 왜 넘어집니까? 왜? 다시 물어볼게요. 사단이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약해서입니까? 자, 사단이 강해서예요? 우리가 약해서예요? 약해서예요, 약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강해서요. 강해서.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요. 이런 상황 같으면 누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누구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워낙 바빠서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너무 바빠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우리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넘지 못할 시험, 이기지 못할 유혹이 과연 있겠는가? 있겠는가? 고린도서 10장 13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시험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감당할 시험입니까? 못 감당할 시험입니까? 감당할 시험이에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너에게 오는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못 견디거나 못 이기거나 넘지 못할 건 하나님이 아예 너에게 주지도 않는다, 가지도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넘어야 될 시험, 이기지 못할 유혹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왜 세상 가치에 하나님 가치가 무너지는가? 왜? 세상이 강해서인가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누구 결혼식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꼭 가야 될 결혼식입니다. 우리 조카입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결혼하면 이게 이거 아니구나. 아무튼 고모아들이라 내가 이게 은인이라 안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해요. 그냥 놀면서 안 가면 영 찝찝하고 캥기는데 마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에요. 누구도 다 이런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이건 타협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전날 축의금 주고 오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결혼식장을 못 가도 축하해 주고 싶으니 내가 직접 집으로 왔다고 축의금 전달하고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 저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장 못 가니까, 전 나가서 축의금 주고 내 결혼식장 못 가니까 더 기억에 남아. 그 사람이 예식장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왔는지 몰라, 이게 이름 적지 않으면. 근데 집에 찾아온 사람은 평생 기억해요. 찾아왔고. 여러분, 지혜이기도 하지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결혼식장 다녀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주일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결혼식에 갔다는 거, 이건 회개할 부분이라,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데, 그럼 그걸 감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못 지켜야 되면 그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지키는 사람은 뭡니까? 지키는 사람은, 그게 바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타협하고요, 위로하고, 이건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이기지 못하는 건, 그건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고 나의 문제지요. 그게 워낙 강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줄여봅니까? 저도 40일은 아니지만 제일 길게 한 게 27일이에요. 27일을 금식을 했어요. 90kg 나가던 사람이 62kg로 빠지더라고. 저 90kg 정도 나갔어요. 90kg, 89, 90. 그때 금식을 시작해서 27일을 금식했는데 62kg로, 진짜 하루에 1kg 이상씩 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옷이 맞질 않는 거예요. 27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진짜 기도하는데 털도 없는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새들이 깃털 때문에 날르는 거 아니에요. 알몸으로 막 날아다니는, 진짜 알몸으로 주여 기도하는데, 통닭, 제가 닭을 좋아하니까 알몸으로 막 날아다녀 앞에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통닭을.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와서 이 돌들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이 오질 않아요. 음식으로,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음식으로 시험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식으로 굶주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보다 더 귀한 것으로 선포하니까 시험의 떡은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니까 시험의 떡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을 예수님이 붙들지 않는다고 했다면, 만약에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떡의 시험에 넘어갔을 것인데, 이 떡보다, 워낙 강력한 떡의 시험보다 예수님이 붙드는 말씀이 더 강력하니까 어때요? 시험의 떡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떡으로 시험했다고 한다면 떡을 만들어 먹었을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누가 더 강하니까? 사단이 더 강하니까, 시험이 더 강하니까, 유혹이 더 강하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겠지만, 최소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떡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강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보다 말씀이 강하니 어때요? 강한 말씀이 시험의 떡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그 상황 40일 굶게 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40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누구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아니란 얘기죠. 굶주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더 강하니까 시험의 떡은 사라지고 사단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보다 강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시험보다 우리가 강하면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유혹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넘어져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넘어질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유혹도 주시지 않아요. 왜요?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나의 문제지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강한 게 아니라 사울이 약한 거예요. 골리앗이 원래부터 용사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보고 이미 주눅들어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문제지,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 보기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지칠 뿐 아니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성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무가치한 사람들로 여기지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핍박을 하는데 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죽어가요. 그 얼마나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저 미련한 것들, 저런 것들, 무가치한 것들로 그 죽음을 즐기면서 보고 있지만, 도리어 이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다. 더 쉽게 말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가치 없게 산다, 아니 꼭 저렇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지만,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죽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 것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지 않고 죽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가치 없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치 없게 죽어간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고, 진짜 세상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죽어갖고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그 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가치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가치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 걸 포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광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렇게 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을 가지고 왜 그렇게 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건 세상의 것과 바꾸지 못할 만큼 오늘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더 가치 있느냐? 누가 더 가치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믿음과 복음 때문에 죽어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핍박이 이긴 겁니까? 믿음이 이긴 겁니까? 믿음이 이겼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하지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성경은, 자, 핍박이 이겼냐 아니면 순교가 이겼냐 라고 말할 때 순교가 이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마귀가 시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풍성교회 간증 이야기했죠,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내가 저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이 출산하고 완전히 산후조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출산하고 교회를 온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도 너무 놀란 거죠. 빨리 가라고. 이때 지금 몸 관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는데 빨리 가라고. 목사님, 나는 내 몸보다 지금 아이 낳고 3, 4일인가 지났으니까 나는 제자 훈련이 더 좋아요. 난 제자 훈련이 더 가치가 있다고 제자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이 한참 울었대. 너무 감동스러웠어. 걱정도 되지만 그 사람은 자기 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 출산하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출산해봐요. 그런 얘기 나오나?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3, 4일 있다가 오는 사람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지 못한 내가 약한 거지요. 온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설령 죽을 망정, 죽어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죽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그럼 죽으려고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 이 믿음, 복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모두 다 그렇습니까?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워낙 강해서, 워낙 유혹해서,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건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요.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열악한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감기가 유행이에요. 조심하시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손소독제도 좀 바르셔서 좀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보다 몸이 약하면 감기가 옵니다. 그러나 평소에 면역력이 있고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와도 감기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감기가 들린 겁니까? 내 몸이 약해져서입니까? 내 몸이 약해져서예요. 목사님, 요즘 감기 바이러스 걸렸다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다 걸립니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문제예요. 내 몸의 문제. 내 몸의 문제, 여러분. 바이러스 탓할 거 아닙니다. 물론 원인은 그거지만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사람도 있고 바이러스에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 면역력이에요. 내 몸의 힘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바이러스가 오는데 어떻게 감기 안 걸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삶에서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보고 살 때는요, 하나님 보고 살 때는 선악과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만 보고 살 때는 먹음직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보암직하지도 않았습니다. 탐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가 갑자기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다시 변한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선악과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단을 바라보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시험을 못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유혹을 못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타협하게 되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골리앗을 죽일 상대로 보이지만, 골리앗만 바라볼 때는 골리앗이 용사처럼 보이고 두려운 상대로 보이고 전혀 이기지 못할 난공불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잘라내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앞에 골리앗이나 다윗 앞에 골리앗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앞에서의 골리앗은 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울 앞에서의 골리앗은 강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건, 그래서 권투 선수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이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진 게 아니라 이 사람보다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강하면 다음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축복받습니까? 축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받지 못합니까? 축복받을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도응답 받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응답 받습니다. 누가 기도응답 못 받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고 뭐 안 이루어지지? 아니요, 그건 응답 못 받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어디 성경이 응답 받을 만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디 축복받을 일을 하는데도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축복받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고요, 응답을 못 받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지,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축복을 안 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그대로세요. 문제는 내가 축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응답받을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문제는 나요. 응답받을 기도를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런 꼴이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가 골리앗을 죽입니까? 골리앗을 죽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 죽을 준비를 하고 나온 골리앗을 겁먹고 보고 듣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사람에겐 절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축복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왜 골리앗이 저렇게 크냐고, 왜 저런 장수가 나왔냐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작냐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있는 한 사울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을 죽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가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는 게 변명이 아니라고요. 이기는 게, 그래서 골리앗은 죽으러 나온 사람이에요. 이기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죽으러 지금 나온 사람인데 누가 죽였어요? 그 죽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죽였단 말입니다. 죽으러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실패하려고 대드는 적이라고요. 유혹은 우리에게 넘어지려고, 유혹은 우리에게 패배당하려고 오는 유혹이라고요. 시험은 우리에게 패배당하려고 오는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 이름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퍽퍽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가장 모순된 얘기, 그냥 여기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17장 36절에 우리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37장에 보니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는 건가?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렵고 도망치고 떨고 있는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그리고 축복하며 보내요. 이 사울의 지금 이 축복, 격려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야지 왜 다윗을 내보내?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이길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격려해 줬던 것이 진짜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진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한다면 왜 다윗이 나가요? 내가 나가야지. 왕인 내가 나가야지.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겨라,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속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좀 도망쳐 있는 상태예요. 말은 그래.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은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냐 이거죠. 이게 신앙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왜 기도 안 해?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현장에서 겪으면서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에서 막 말씀드렸어요.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대로 행동하고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 현장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사람이지, 믿음 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요, 기도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이야기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현장에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요. 말에 속으면. 다윗,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축복하는 권세가 있으면서도 나한테 써먹지 못하는 이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순을 가지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오면, 시험이 오면,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실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죽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이느냐? 죽이고 싶은 사람. 골리앗을 죽이겠다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축복을 받아요? 진짜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 축복받기를 말로는 원하지만 진짜 행동은 안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누가 복을 받아요? 진짜 복 받기를 원해서 진짜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 복 받을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진짜 기도하면 기도의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 말이 풍년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죽으러 나온 골리앗을 그 생명에, 그의 손에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순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신앙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다음 달에 비치해 놓을 거예요. 하나 목사님,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라고는 많은 말을 하지만 아멘에 합당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아멘에 합당한 삶, 진짜 능력은 아멘 다음에 아멘으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 능력이 나오는데, 그 책을 다음 달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유혹, 환경,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약해서 못 이기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죠. 어느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힘에 부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십자가 자릅니까? 그랬어요. 당신 마음대로 십자가. 하나님이 준 십자가, 예수님이 지라고 준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고 가는 거죠. 내 여건과 처지가 이랬다 해서 밑에 잘라버리고, 또 여건과 형편이 좀 어렵다고 또 잘라버리고 나한테 맞춰요, 전부 다. 나중에 이건 뭐예요? 이게 십자가인지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그런 사파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가려고 낭떠러지에 십자가를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지고 온 십자가를 딱 놓으니까 다리가 되는데, 나는 중간중간 힘들다고 전부 잘라 먹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서로 닿지가 않아. 나만 못 건너가. 이런 사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 상황에서 십자가 자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받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할 때 십자가를 늘렸다 잘렸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편의대로 안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십자가면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거라면 그대로, 여러분 강력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 응답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